오늘은 에레미야 49장 28절부터 33절 말씀으로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 주제 구절이 28절로 정해봤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아멘.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는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예요. 동방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 그런데 오늘 게달과 하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원할까? 사실은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아라비아까지 가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성경에도 찾아보면 이따 찾아보겠지만 무슨 좀 약탈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살다 보니까 아라비아에 살다 보니까 아라비아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낙타를 키우고 뭐 너네 그들 훔쳐다가 뭐 알라딘 도둑들 이야기할 때 열려라 참깨 그 배경이 그 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었지만 이 이웃 나라에 비해서는 참으로 별로 크게 범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 악을 해냈다는 이야기 없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라비아에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진멸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놓였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의인 없는 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솔과 이 게달을 또 심판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너희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것이냐. 이유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돼요. 첫째는 누구예요? 욥은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왜 악한 사람들을 놔놓고 의로운 욥을 징계했느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또 누구예요? 누구죠? 하박국. 하나님, 바벨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땅할 백성이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쁜 백성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는 아삽 있잖아요. 아삽. 시편 73편의 아삽.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한 나라를 더 추가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 게달과 하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뭐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 뜻하지 않는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게달과 하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사실은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어떻게 한두 번 등장은 해도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동명이국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이름은 하솔인데 아라비아에 있는 하솔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연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게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게달과 하솔을 징계했는지, 그리고 이유 없는 오늘 내가 봐도 이 게달과 하솔은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서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게달과 하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8절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동방 아라비아에 있는 그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움직인 것뿐이에요. 이번에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중간사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400년간의 그 중간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답변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 때 꿈을 꾸지 않아요? 근데 제 머리는 뭐예요?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 그렇게 찬란한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뛰지 않는 한 돌이 나와서 그들을 무너뜨린다. 그 중간사의 그 다니엘서의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 중간기에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역사를 모르면 중간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그 몇 가지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뭐 마키비 운동이라고 해서 이 그리스와 바로 그냥 로마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가 침공하기 전에 몇 번의 그 독립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독립이 돼서 얼마 동안 나라를 다스리기로 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산에서 뜨이지 않는 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읽어서 예수님이 오면 다윗과 같이 무력으로 박살낼 줄 알아요. 전 세계를. 근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다니엘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간사에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만큼 바벨론은 정말 대국 중에 대국이었어요. 저 아라비아에까지 가서 이 게달과 하솔을 무너뜨릴 만큼. 근데 그걸 누가 명령했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낙타를 키웠던 민족이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이상하잖아요. 뭐 포악하게 사는 백성, 남을 약탈하는 백성, 남을 못 살게 하는 백성. 그러면 그들을 침공할 명분이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일어나라.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마치 우리나라 백기민족, 뭐 동방의 예의지국 막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위쪽에서 쳐들어오고 아래쪽에서 쳐들어와서 고난을 당하냐? 왜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데? 왜 게달과 하솔을 보면 왜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고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뭐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하고 이렇게 대들만 한 민족이 게달과 하솔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에요. 양 키우고 낙타 키우면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라 그랬느냐?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뜻하지 않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증거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고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타치도 안 받아. 나는 자연이다 그러고 저 멀리 광야에 그 아라비아에 가서 사는 백성까지 쫓아가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연이다고 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배신당해, 회사에서 쫓겨나, 병은 들어, 자식에게 미움받아, 뭐 아내에게 버림받아, 살 길이 없어. 마지막 살아보겠다고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 산속에까지 들어가서 상사가 와서 아내가 와서 자식이 와서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들이 가만하게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뭐 징계를 해야 마땅할 건데 성경에 잘못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주님? 네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너희를 죄 가운데 가뒀기 때문에 징계받아 마땅해. 근데 너희가 살다 보면 나는 저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보다는 내가 잘못을 안 하고 산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징계입니까? 라고 징계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너희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 계달과 하소를 통하여 전해주거라. 이제 그런 의도에 우리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해주면 돼요. 자,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이 많은 가축은 탈주물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홀로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 살적을 깔게 하는 재난을 사방에 긋고 그게 재난을 그냥 사적을 뜯어낼 수 있는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솔에 대한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계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징계와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지요.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 아가서 1장 5절, 아가서 1장 5절, 자 이사야 21장 13절부터 17절, 이사야 21장 13절부터 17절,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3절,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3절, 이사야 60장 60장 7절, 이사야 60장 7절, 에레미야 20장 10절, 에레미야 20장 10절, 아니 에레미야 2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0절, 에레미야 2장 10절,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하박국 2장 9절부터 13절, 하박국 2장 9절부터 13절, 하박국 3장 2절부터 19절, 하박국 3장 2절부터 19절. 자, 먼저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 가볼까요? 시편 120편. 이것을 우리가 성경 1189장을 찍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어눌해지면 찍고 싶어도 못 찍건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영상을 찍으라고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로다. 내가 합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여도다. 아멘. 계달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심판의 근거를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거나 이게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했다. 자꾸 찾은 것이 계달.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손을 잡아야 우리가 유익을 보겠는가? 그게 인간 군상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찾다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이게 화평을 싫어했다는 거죠. 뭐 전쟁을 좋아했거나 아니면 너무 약탈하는 사람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달을 징계하지 않았는가? 그런다고 해도 그 시대가 시대상으로 볼 때는 연합해서 남의 걸 뺏기도 하고 뭣도 하는 그런다고도 뭐 누구처럼 어느 나라처럼 유부녀들을 뭐 잡아갔다 처녀를 잡아갔다 뭐 배를 갈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 7절에 나는 합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계달에 대하여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좀 거주해서 그들과 연합한 것이 뭐 죄로 삼을 수 있겠구나. 또 하나 볼까요?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우리는 아가서 다 보고 왔는데 아가서에 보면 또 계달의 장막이라는 게 나오죠.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구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구나. 아멘. 자,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가서는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때요? 술람미 여인의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래요. 게달의 장막은 염소털로 이 텐트를 치거든요. 염소털 텐트를 여기 얼굴이 끄무잡잡해. 근데 요즘은 흑인 여자들도 참 매력적이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하여튼간에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왜요? 맨날 양파 치고 다니고 농사만 짓기 때문에 게달의 장막 같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술람이 여인만 사랑해요. 그 예루살렘 궁에 몇 명하고 결혼했죠? 1000명. 그러니까 999명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누구? 얼굴이 깨무잡잡한 게달의 장막 같은 여자 술람이 여인만 사랑했어요. 이게서 게달의 장막이 나와요. 이 게달 같은 말은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약한 얼굴이 까마잡잡한 정말 볼품없는 사람. 근데 솔로몬이 999명의 여자보다도 그 얼굴이 까맣까마한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이 여인만 사랑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세상에는 정말로 잘난 사람 많아요. 뛰어난 사람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뭐 대입 수능이 400점이 만점이죠. 아직도 그 만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내 교회만 사랑한다. 그 이야기. 나는 오직 술람이만 사랑한다. 그 이야기. 그때 게달의 장막이 한번 나오고요. 또 이사야 21장 13절 가볼까요? 이사야 21장 13절. 쭉 찾아보면서 과연 게달이라는 애가 무엇인가 게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게달 발음을 잘해야 돼요. 21장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가 그 게달과 하솔이 사는 지역이니까 같이 보면 돼요. 아라비아자.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통큰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할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좀 싸움을 잘해요. 힘이 좋고 용맹하고. 그러니까 숲에 숨었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면 먹고 살라니까 어째요? 그걸 뺏어다가 어디 아라비안 나이트가 그래서 있었잖아요. 그걸 뺏어다가 동굴에다가 열었는데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열려라 뭐 똥깨 열려라 뭐 해갖고 안 열려서 그 갇혀 죽었다 뭐 그런 말.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 칼날을 믿었겠죠. 자기의 힘과 용맹을 믿었겠죠. 아니 힘과 용맹을 믿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전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래도 잘못한 걸 찾다가 보니까 그들은 힘과 칼과 창과 용맹을 의지했어. 그래서 수탈을 많이 했단 말이죠. 자기가 살라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남의 것들을 훔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징계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애굽, 블레셋, 암몬, 또 누구예요? 뭐 아람? 전부 그들 나라보다는 너무 경미해. 그들은 10중 추돌 사건을 냈다면 10중으로 추돌 사건을 냈다면 이건 1중 추돌밖에 안 돼. 그런데도 어떠냐? 1중 추돌이나 10중 추돌이나 다 진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억울하죠.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가까지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관심을 좀 끊어주세요. 그래야 할만하다는 것이 하솔과 이 게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가까이 10절 42장 10절 이사야 42장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성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참 보세요. 이 게달의 민족은 또 좋은 점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을 보세요. 황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서 마물의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으로부터 찬송하라. 거기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했던 민족이 누구냐? 게달의 민족이에요. 11절.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줄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아, 이상하네. 하나님을 소리 높여 크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곡을 해서 찬양부 부장님이 이제 선곡을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20분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에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은 징계를 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게달의 민족이 그래도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내가 전체를 찾아봐도 하나님 좀 억울할 만도 하겠네요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억울할 만 하게끔 내가 유도하고 있어. 지금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어디 일을 했는데 알아주기는 셀러간에 뭐 뒤통수를 친다거나 뒷담화를 깐다거나 뭐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을 당할 때 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게달과 하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볼까요? 이사야 60장 7절 가볼까요? 이사야 60장 7절. 이사야 60장 7절.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와 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며 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60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근데 징계는 하지만 비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게달을 징벌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모든 죄 가운데 가두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억울함과 분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사야 60장, 61장 이건 다 구원받은 간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게달의 장막 안에 머무는 양들이 다 돌아온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는 막 그냥 모든 게 억울하죠. 뭐 조금만 뭐든지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좋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우리 자식은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투자하면 오르고 만사가 형성되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일평생 복음만 전했으면 그냥 칭찬도 받고 참 어떻게 그런 복음만을 전하냐고 막 그냥 박수 좀 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결국은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안에 머무르던 사람들이. 에레미야 2장 10절로 가볼까요? 에레미야 2장 10절. 우리가 지금 게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빗긴 성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게달의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긴 했어요. 다른 신을.
그런데 결코 그 신을 배신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생겼다가 아세라를 생겼다가 이게 좋은 의미로 비유된 건 아니지만 제다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의리파야, 의리파. 그냥 한 번 그냥 그 우상을 섬기면 한 번 그냥 다른 신, 이 사람이 신이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갔다는 민족이 게달의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좋다 그러면 바알이 갖고 아세라가 좋다 그러면 아세라가 생각하고 또 아수르 신이 좋다 그러면 그 모습을 데리고 와서 또 같이 베팅고 암몬이 좋다 그러면 암몬을 섬기고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 밑에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자, 기뜸의 섬들을 건너가 보라. 게달에 사람들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가? 게달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입하랬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살지만 참으로 의리. 그래서 보석을 훔쳐도 나도 가지려고 이게 동굴에다가 같이 이어놨지 않았나. 공동으로 쓰려고. 이 의리파야. 그러니까 절대 신을 버리지를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저 신, 내일은 요 신, 그러고 다녔다는 것을 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게달에 대한 이야기 성경 전체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 게달과 하솔은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서는 별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좀 억울해요. 그런데도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억울하게 느껴져요. 내가 30년, 40년, 50년 주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억울함을 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관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하박국 선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가볼까요? 하박국으로 가봅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2절 4절.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맞습니다. 제가 나음을 찾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하박국은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애굽에도 구원한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진멸하시다니요.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럼 오늘 게달과 하솔도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요. 의도 없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방 나라에 비해서 내가 어린 아이를 죽이기로 했습니까? 유부녀를 겁탈하기로 했습니까? 아이 된 사람의 배를 가르기로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정의가 해이해지고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9절부터 13절.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9절부터 13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하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가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모든 행위가 헛된 일로 피곤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나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한 거야 라는 거예요. 헛된 일. 헛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게달이나 하솔도 그냥 그 장막에 머물면서 나무까지 약탈 안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도 주어진 삶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욕심 안 부리고 살면 돼. 근데 헛된 일에 피곤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헛된 일에 피곤해. 곧 없어질 거. 삶은 얼마나 살 거예요? 곧 없어질 거예요. 예. 곧 없어질 거에다가 온 힘을 쏟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헛된 일. 가만 생각하면 그냥 있는 돈 갖고 써도 그냥 평소에 쓰고 살 건데도 그걸 못 버려.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돼. 그런데도 그 헛된 일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지 않겠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를 왜 징계한 줄 아니? 왜 게달과 하솔을 징계한 줄 아니? 그들이 주어진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헛된 거, 내 거 아닌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하는가가 오늘 핵심이에요. 하박국 3장 자, 2절부터 19절까지 좀 긴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에 부응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딱 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부응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써요? 부응. 근데 부응이란 말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빨리 우리를 징계해 주세요. 이게 부응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있다면 빨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징계해 주세요. 이게 부응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부응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게 부응이 아니라 얼마나 부응이란 말을 잘못 쓰고 있는지 몰라요. 하박국이 말했던 부응은 어떤 부응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거 맞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해 주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 빨리 나를 징계해 주세요. 이게 부응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게 부응이 아니고. 근데 그 징계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게달과 하솔 긍휼을 베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왜 찾아봤어요? 이들이 게달에 사는 양들이 누구께로? 주님께로 다 돌아오리라고 하는 긍휼함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수일에 우리를 부응하게 하셔서는 빨리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징계, 억울하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날마다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저주라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이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한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부은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속내심이니까 주께서 하를 꺼내시고 하사를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부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여내셨나이다. 셀라. 자,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이대는 심판이 구원이에요. 징계가 구원이에요. 게달과 하솔이 미워서 징계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게달의 양들이 다 돌아오기 위하여 그 밑바닥까지 판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는 죄가 덜한데요. 맞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모두 긁어내야 된대. 우리가 치아 그 치료 받을 때 어때요? 신경 치료할 때 완전히 밑바닥까지 긁어내요. 밑바닥까지 가면 막 찌릿찌릿해요. 아파요. 왜? 신경을 건드니까. 근데 아프다고 신경을 가운데 정도 추리해놓고 그냥 뚜껑 덮어버리면 안에 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까지 긁어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마취라도 움찔움찔합니다. 그걸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게달과 하솔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맞다. 남들보다 어려운 거 맞다. 남들보다 복음 잘 전하는 거 맞다. 남들보다 어렵게 살려고 애쓰는 거 맞다. 그렇지만 그 바닥까지 드러내야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7절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17절 누가? 게달과 하솔, 이스라엘과 남유다, 저와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유 없는 징계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어. 욥처럼 또 아삽처럼 하박국처럼 이유 없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유 없는 징계는 없어. 혹시나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가 바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유 없는 징계, 이유 없는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게달과 하솔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웃나라보다 악한 짓을 한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징계를 했느냐? 그 바닥까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바닥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 드러내는 고통이 아파요. 억울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했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의 바닥에 넘어갔을 때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뭐냐? 우리의 뭐 소원을 팍팍 들어주고 뭐 애기가 이번에 뭐 시험을 잘 봐갖고 어느 대학을 들어갔네, 어디에 취직했네, 뭐 투자한 게 올랐네, 내려갔네, 뭐 어쳤네, 그런 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고 싶은 거예요. 예.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런 저 목사는 해볼까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날 빚을 지고 산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말씀을 새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싶은가요?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해도,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해도,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로 족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기 위하여 오늘 기회달과 하소를 등장시킨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죄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기회달과 하소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바닥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